참 예수님. 네, 옆집에서 왔어요. 김현우 바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뜨겁죠. 여러분들이 뜨겁고, 여러분들이 뜨거워서 감사해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립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율동하시는 분들, 또 알게 모르게 노력하시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구 기도회가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아무도 여기에 찾아와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화답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시간이 많아서 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일을 찾다 보니까 여기 왔다 있어요? 없죠? 다들 바쁜 거 알아요. 항상 집에 가면 할 게 많잖아요. 또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어디 갈 때도 많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주심에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 받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길로 들어설 때도 그분께서 역전시켜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분열되거나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부정적으로 계속 추락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육체적인 뭐 피로감이라든지 치유될 수 없는, 병원을 아무리 가도 회복될 수 없는 것들, 이상하게 희한하게 병원만 가면 멀쩡해져. 나 아픈데 계속.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뭐 뇌 작용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걸 가지고 치유하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만이 바로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그 지성이 축복받은 거예요.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맞아. 하느님만이 이걸 바꿔줄 수 있어라고 믿는 그 영혼들은 이미 복된 영혼임을 저는 진짜 확인시켜 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로 저 합당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당신 이름 영광과 찬미 받으심이 합당하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고백해도 그 고백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희생제물과 속죄예물,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이름이 합당하십니다. 저희의 부족한 예물들, 부족한 마음들, 부족한 바램들 즐겨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께서는 충분하다, 괜찮다 하십니다. 만약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합당하다고 스스로를 믿는다면 거기에는 사악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저희를 교만으로 이끌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부족합니다. 당신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하지만 계속 거기에서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 미천한 저희 마음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를 입고 싶습니다. 이 자리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온 마음이 부서진 이들 당신께서 들여높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됨을 느껴요. 저는 뭐 공부도 못했고 뭐 박사학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걸 보면, 그리고 저는 잠깐 쓰다가 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써주시는 거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 이사이의 아들 중에서 정말 그 맏아들과 아들들은 정말 훤칠하고 멋있었습니다. 근데 막내 다윗을 쓰시는 거 보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발라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뭐 겉에 드러나는 것보다 또 속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니, 그분께서 사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판단으로 하는 것 그 이상을 보시는 하느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들이 그냥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론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되게 보잘것없죠? 그래서 제일 싫은 말이 뭐예요? 듣기 싫은 말? 자식 자랑하는 얘기 제일 싫어하죠? 자식 자랑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꼭 종교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게 자기 자식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왜?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 눈에 안 들어와요. 이쁘지? 이쁜데 자랑할 만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자신 있게 자기 자식 얘기 막 하는 거 보면, 자랑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내 아들, 내 딸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자식들도 눈에 보일 때는 그래도 하느님 눈에 볼 때 정말 대단한 아들, 딸들일 수 있어요. 이 믿겨지세요, 여러분? 이거 딱 생각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자식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못마땅해도 그분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거 확을 파고 거름 주고 물 줘야 돼요. 이 거름 주고 물 주는 게 뭐냐?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 좋은 직장 갖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에요. 정말 하느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조금 했을 때 맨날 오후 3시만 되면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한 게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진짜 확을 파고 걸음을 주고 물을 준 거였구나를 좀 깨닫고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변화시킨 거예요. 저 그거 없었으면 저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도 하느님 말씀을 계속 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줘요,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자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뭐 무당들 많을 때 부적 써가지고 베개 밑에 숨겨놓은 적도 있었죠? 여러분은 없었어요? 우리는 사실 복을 청하면서도 복을 안 청하는 척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갭이라고 하죠. 차이, 이게 간격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생활하는 그 간격하고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거에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척한다고 하죠. 거룩한 척하고, 내가 하느님 은사 많이 받은 척하고, 많은 열매 맺는 척하고, 그런 거랑, 아니면 실제 그들이 어떤 은총 지위 중에 있는가, 이게 갭은 자기만 알고 있거든요, 사실. 스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아주 은총 중에 있는 이들이에요. 아멘. 좀 부끄러움을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되게 은총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이건 아니고, 이건 수치심 이런 것들은
사실 악의 영향이죠. 악의 열매들이에요. 그거는 악이 다른 사람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은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근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느님이 나를 이뻐해 주신다, 나 써주신다, 부끄럽다. 그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하느님께서 들어 높여주십니다. 아멘. 들어 높임 받으심을 체험한 이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렇게 들어 높임을 받은 이들은 이 열매들을 많이 주렁주렁 맺기 때문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 열매를 맺는 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신나지. 항상 신나요. 기뻐요. 단식을 해도 신나요. 기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기름이었지. 지금은 뭐예요? 핀도 꽂고 이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옛날이야 뭐 기름 바르는 건 이제 굉장히 멋을 내고 건강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을 입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미술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너무 화려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하는데 딱 이렇게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잘하죠? 제가 저번에 봤어요. 거기 아침에 전철 타고 출근길에 제가 강의하러 가는데 자매님들 화장하는 거 봤어요. 제가 가까이 봤어요.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 앉아서 나 신경도 안 써. 근데 딱 꺼내가지고 거울 딱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이것부터 해가지고 이걸 딱 변했어. 그러더니 이제 싹 이거를 어떻게 덜컹덜컹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딱 해. 이렇게 해. 막 정확히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정말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이쁘게 다니세요. 괜찮아요. 사순식이라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꺼내서 입고 오는 게 아니고 항상 365일 매일매일이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사실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라고 밤에 기도하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데오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례력은 사실 여러분들 전례력은 오죽하면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전례력을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되면 예수님 탄생 12월 25일은 이건 음력의 양력이에요? 양력으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2월 25일은 성탄절이에요. 그럼 부활절은? 음력이에요, 음력. 음력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져요.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은 뭐예요? 매년 춘분 지나서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는 거예요. 그 춘분 지난 보름인가? 보름? 그러니까 만월 가까운 그날을 부활절, 부활 성야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 양력으로 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정확한 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 당시 이방신, 태양신 탄신일을 지냈던 이방 민족들, 그거를 이제 그게 그 태양이 너네들이 믿는 이방 태양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마치 바오로 사도가 거기 많은 곳에 선교 다녔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거기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들었던 예물이라고 했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오. 이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 전통들이 있던 곳에 그리스도교를 알려다 보니까 12월 25일로 잡혔다는 뿐이지, 그것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성탄절을 지냈던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고 성탄절이 있으니까 성탄절
뭐 10달 전에는 뭐 성모, 영모 주기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전례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 전에 40일쯤에는 사순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수요일을 넣고 이렇게 1년 주기를 지냈다 뿐이지 사실 우리는 매일 모든 전례력을 다 녹아낸 미사 청제를 봉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일 좋은 거 입고 그 제일 좋은 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내가 그건 낭비하는 거지. 아니고 장롱을 열어봐. 제일 이쁜 거, 제일 좋은 거. 목욕 재개도 하고 주님께 가는구나. 그리고 이쁘게 바르기도 하고 이쁘게 오는 거예요. 이쁘고 멋있게.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매가 너무 이쁘게 입고 왔어. 그럼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렇게 누굴 꼬시려고 저렇게 입고 와. 자,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악마예요. 잘 봐요. 여러분 마음에 열리는 열매들을 봐야 되는데 잘 봐요. 어떤 이는 정말 하느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에스테르처럼 유디처럼 적진에 나가면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는데 예수님 저 잘 봐주세요. 저 가진 거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피조물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께 찬미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마음으로 왔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팔짱 끼고 두고 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이구 호박에 줄 긋는다고. 그러니까 삐딱한 시선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시선들에 함락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선으로 내가 봤다, 누군가를. 그럼 내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 좀 좋은 말, 응원해주는 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팔 내가 흔들지, 여러분이 내 팔 흔들 수 있어요? 결국에 내 팔, 내 다리, 내가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밥 한 끼 안 사주면서, 커피 한 잔 안 사주면, 옷 사준 적 있어요, 옆에 사람? 없잖아요. 그럼 각자 입고 온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여러분. 그쵸? 이게 진짜,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본당마다 작은 단체, 큰 단체 할 것 없이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는 7죄의 종 중에 하나예요. 죄의 뿌리인데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 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성령 쇄신은 봉사자들은 사실 좀 엄격하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유니폼이 있잖아요. 되게 정갈하게 최소한의 색깔로 이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뻐요. 그 자체로 이뻐요.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입는데 쟤는 새빨간 옷을 입고 와. 양말이 무지개 색깔이야. 핀도 이쁜 거 꽂았어. 아니 그 핀을 1년 만에 딸이 사준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근데 최대한 꾸미고 왔는데 그걸 이렇게 깔아 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말투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부터 바꾸는 게 사실 신앙의 쇄신이에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칭찬 그리고 응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뭔가.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 죽기 전에 진짜 이쁘게 하고 나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당 왔는데 꾸지람 들었어. 대모님한테 아니면 기도회장한테 꾸지람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 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 괜찮아요. 여러분 다 안 잡아먹으니까 남 의식하지 말고 하느님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기쁜 날이에요. 영성체 모시잖아요. 뭐 사순식이라고 영성체 안 줘요? 아니잖아. 매일매일이 모든 전례가 다 들어있는 전례력이 함축되어 있는 거룩한 미사고 축제 날입니다. 기뻐하세요. 자, 합당하다.
라고 하면 뭐 당연히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이치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 합당에도 온전한 100% 합당이 있고 한 30% 합당 이 정도가 있겠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100% 합당한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만이 합당하신 거고 그분께서 영광 찬미 받으심이 합당한 거고 우리가 하는 합당은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15%, 20%다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기도가 충만해 있어. 그러면 내가 드리는 합당한 기도는 100% 받아들여질 거야. 이게 자 사탄은 조금 더 교만하게 이렇게 찌를 거야. 야, 이 정도면 됐어. 야, 너 대박이야. 지금 넌 천국감이야. 계속 부추겨요. 뛰어.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해도 당신의 합당함에 미치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거. 마카베오 학원 15장 21절 말씀드릴게요. 이 마카베오에게는 다양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게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는 사네립이라는 이방 왕이죠. 이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탄압받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눈앞에 대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군사들인 거예요. 갖가지 무장이 뭐예요? 무장한 거. 뭐 그땐 총은 없었겠죠. 칼이나 뭐 이렇게 뭐가 있었겠죠. 말이나 이런 거 뭐 있었겠죠. 그리고 사나운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이거 아마 어떤 모티브로 어떤 영화에서 많이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코끼리들. 옛날 전쟁은 뭐예요? 큰 거. 뭐 대포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총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게 압도하면 약간 이기는 거였어요.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 그냥 뭐예요? 생긴 걸로 한 거예요. 덩치가 이만하니까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코끼리를 조련해가지고 코끼리를 엄청 데리고 온 거예요. 코끼리 위에 타가지고 이제 막 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였어요. 사나운 코끼리들을 본 마카베오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두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 두 손을 쳐드는 거를 성경에서 제가 이제 모세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야기가 그랬는데 이제 내려보세요. 모세가 양팔 기도를 했다고 했죠? 거기에 이제 팔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불리했으니까 아론과 후르가 받쳐줬다 했는데 마카베오도 손을 쳐들었습니다. 아멘? 마카베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장된 군인들과 거기 코끼리 상아 이렇게 막 나오고 코끼리들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탄원하였다. 승리는 그분의 결정에 따라 그분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그 무장된 세력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결정에 따라 합당한 이들에게 그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합당한 거 말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승리는 무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손을 쳐들고 기도하자 천사가 이제 하느님이 보내셨죠. 천사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 그 이상 공포와 전율에 떨게 했다. 아멘. 이거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대부분 그 승기를 잡는 부분들은 공포와 전율에 떨게 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화려한 칼놀림과 막 전술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정말 다 기적들이었어요. 별로 다 훈련받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뭐 예리코성 7바퀴 돌고 나팔 뭉 하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지진이 있었는지 그런 건 몰라요. 이건 그때 역사학자들은 뭐 성경에 나온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자연재해 그런 것들로 이렇게 됐겠다라고 추정할 뿐이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했고 계약의 궤를 들고 앞장서 갖고 겸손했어요. 아니 하느님 없으면 다 죽을 판인데 하느님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1계명이에요, 여러분.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거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거를 보면 약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원어 혹은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겁니다. There is no other gods. 따라해보세요. 시작. There is no other gods. Before me. Before me. 해보세요. 시작. Before me. There is no other gods 하면 gods 하면 G-O-D가 신이에요. 하느님. 근데 대문자 G는 하느님이에요. 근데 소문자 G로 쓰면 그냥 잡신이에요. 그래서 소문자 G-O-D를 쓸 때는 S가 붙어요. S는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 잡다한 신들은 가스예요. 가스. 아셨어요? 영어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There is no other gods. 내 앞에 다른 신은 없다. 내 앞에 다른 신은 없다가 1계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어 번역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 흠숭하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닌가가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들이 1계명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안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나 지금 하느님 흠숭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사 안 빠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묵주기도 하고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우선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더라. 그 세례자 요한은 마테오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제 그 당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그러니까 막 세례받으러 오니까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제가 아까 얘기한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열매 항상 잘 외우고 계시죠?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외우겠어요? 저는 성령 쇄신에 이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열매는 꼭 외우셔라. 이거 다른 단체들 당연히 못 외우죠. 인식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쇄신 봉사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꼭 그래야 돼 열매를 알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아는. 마테오복음 3장 11절 12절 이제 세례자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어떤 데서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게 약간 틀려요. 틀리지만 전체적인 거는 뭐예요? 나는 그분을 어떻게 시중들 만한 합당하지 않은 존재다. 이런 거예요.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세례자 요한의 물의 세례에 멈춰있는 이들이 많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맞죠?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뿐이지 예수님이 달로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준 적 없죠? 세례자 요한은 신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물의 세례는 그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로 온 세상이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죠? 이건 물의 세례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의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었냐? 아니 세례는 하나지 물의 세례, 성령과 불의 세례가 어디 있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성령 쇄신에 썼던 뭐 성령 세례 이런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례 한 가지만 써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아기 때 세례를 받든 성인 때 세례를 받든 유효하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세례 받은 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린 봐왔어요. 그쵸? 세례 받은 교리와 전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은 거지. 세례 받았는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 우리 가족에서 찾을 수 있고 나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대놓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개신교 같으니까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그때 물과 기름으로, 그쵸? 하느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영이 맴돌고 있지만 뭔가 나의 자유의지에 100% 수락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갈망하려는 자유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더 이상 우리를 불태울 수가 없는 형국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말도. 왜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유아세례 받았지만 그냥 뭐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았지. 그리고 뭐 주님의 기도를 외우라고 해서 외웠지. 약간 시험 통과하듯이.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 부모님께 대한 공경이라든지 성경의 맞들림, 그 성체, 성사에 대한 올바른 신심, 성모님에 대한 신심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다 주셨는데 이게 내 자유의지에 수락이 없었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이 불가능했다. 결국에는 뭐예요? 내 자유의지의 수락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유의지의 수락은 이게 불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 남. 이제 거기 개신교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아니 보세요. 다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다 물로 세례 받았을 거예요. 물로 세례 받았지만 그들이 그때부터 투사가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죠. 다 물을 걸었다가도 물에 빠지기도 하고 베드로는 하늘나라 열쇠를 가졌는데 나 그분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잘못 봤어요. 3번 부인했고 세례 받은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십자가 아래 유다 제자 유다 말고 거기 요한 그 요한 사도 빠이고는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물의 세례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죠. 우리도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 그분을 내 주님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던 거야. 아니면은 뭐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모든 불안감들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못에 함께 못 박아 바치고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가 모든 신자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함을 봅니다. 정작 우리 자녀들을 봐요. 자녀들이 다 뜨거워가지고 다 나갑니까? 다 어떻게 냉담으로 갔잖아. 냉담. 솔직하게. 왜? 그럼 그 세례가 무효한 거예요? 아니잖아. 세례는 유효하지만 뭔가 불타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 세례라는 게 존재한다. 그런데 신학적인 헷갈림이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세례는 하나로 쓰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아버지 어머니를 내팽겨쳐라 그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다 손절해라 이런 거예요? 아니죠?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이거 1계명이에요. 1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럴걸요. 신자들이 하느님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이 가득한 이 한반도에 하느님의 자비가 있길 전 바랄 뿐이에요. 전 매일 그 기도해요. 자비가 있길 바랍니다. 전쟁이든 내전이든 나라가 망하든 뭐 경제적으로 관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기름 한 방울 납니까? 뭐가 흔들려 가지고 뭐 경제적 기반 자체가 흔들려도 자 성경에 근거한 건 뭐냐? 사람들의 죄가 차오르면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의 죄가 차오르면 나라가 기울어졌어요. 구약성경 내내 보면. 근데 신부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는데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옆에 나라가 더 죄가 차올랐기 때문에 이 죄가 차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결국 죄가 더 차오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그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 다 악한데 더 빨리 차오른 나라들이 있었다. 이거를 그 구약을 허투루 보지 말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시야가 넓어질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뭐냐? 내가 저지른 우상 숭배예요. 저는 한반도의 죄가 차오르지 않길 기도합니다. 아멘. 개신교에서는 10계명이 다른 거 아세요? 천주교랑 개신교랑? 모르죠. 저는 신학생 때도 교회를 갔었고 신학생이 되기 전에도 교회를 갔었어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 천주교, 개신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가서 뭐 했는지 알아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나눠졌지? 뭐 이런 비교도 많이 하면서 어떤 게 장점일까? 이런 것도 봤었어요. 저는 개신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많고 열려있다고 좀 믿어요. 천주교 신자보다 훌륭한 분들 더 많습니다. 많아요. 성령으로 쇄신된 분들, 말씀을 외우고 읽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천주교 개종하잖아요. 그럼 완벽해져요. 정말 완벽히 가까워져요. 성체 모시지, 성모님 신실까지 가지면 그들은 다 가졌어.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천주교는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란 말 들으면 좀 무서워해. 진짜예요. 성령이란 말 무서워하고요. 약간 이렇게 막 확 다가오지 않아. 성모님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심행위를 해서 우상 숭배한다는 오해도 받아요. 그리고 성체의 신심, 이게 온전하게 다 믿는다기보다는 나도 믿는 척 해야지, 나도 잘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하면 내가 좀 높아 보일까?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성체를 모시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멤버십처럼. 성당 왔으니까 성세님 모시고 가야지. 내 안에 어떤 썩은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시고 마는 거예요. 그 모령성체. 거기에는 하느님, 그래서 온전히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유의지가 돌처럼 굳어있으니까. 돌처럼 굳어있으니까. 아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자유의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의지로 깨달아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있을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겠죠.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생명나무만 먹었을 그들이겠죠.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의 수락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자유의지로 여기 왔죠? 감사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자유의지로 왔죠? 끌려온 사람 없죠? 끌려왔으면 데려온 그 사람을 감사해야 돼. 그 사람이 감사해줘야 돼요. 전화 한 통해서 오늘 갈 거지? 이렇게 했던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난 순전인데 자유의지로 왔다. 이게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자가 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생각보다 엄격한 것 같고,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그 이상향이 아니어서 겨우겨우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높은 곳에서 오는 힘을 기다려라 라고 했죠?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기쁨의 장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장소. 근데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그 장소,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 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장소, 도망갔던 장소, 그 장소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단체가 어떤 환경이든 거기가 항상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론 배신도 느낄 거고 거부감도 느낄 거예요.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예수님이 있어? 라고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물러라. 머무르셔야 됩니다. 머물러야 돼요. 그게 자녀든 여러분들 가진 직장이든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1년을 못 건지고 맨날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데 한 우물을 10년은 파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직장을 하느님이 주신 성소, 여러분 성소주일 있죠? 그게 사제 수도자를 위한 그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한 부분입니다. 성소는 뭐예요? 우리가 봉사직에 대한 성소가 있고 직장에 대한 성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소방관이 됐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워온 소방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할 거 없으니까 소방관이나 대학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관 뿐이겠어요? 교사, 청소부, 의사, 변호사,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꿈을 키워왔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닥달하니까 결국에 의사, 변호사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바람이 없었단 말이야. 성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유니폼을 입게 된 것 뿐이지. 내가 이 자격이 된 것 뿐이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법률가가 하느님께 받은 성소 없이 그 일을 한다면 잘못된 판결을 많이 내릴 수 있는 법률가가 될 거예요. 의사가 하느님께 받은 성소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다면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기회가 있으면 요즘에 핫한 데가 정형외과나 이렇게 피부과나 이렇게 약간 소송 안 당할 만한 거.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현실이에요. 만약에 교사인데 교사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성소를 받아서 아들아 딸아 너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세상이 창조된 이 섭리에 대해서 알려줘라. 이 성소를 받아들이는 이는 기쁘게 그 일을 수행할 거야. 그런데 내가 겨우겨우 그리고 내 배우자 잘 만나려고 안정된 직장 그런 세속적인 걸로 간 이들이 많다면 교육이 무너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악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막 해가지고 피아노도 배우고 뭐도 하고 해서 이제 미술이나 예능 쪽으로 예체능 쪽으로 이렇게 갔어. 거기에 자유의지의 수락으로 이게 하느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거구나. 하느님이 나의 탤런트를 통해서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거.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배달 일을 하고 청소부 일을 해도 하느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은 오래 길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돈이 위에 있는 거고 하느님 위에 있는 거고 사람들의 이목이 위에 있으면 그거 금방금방 옮겨당하고 아니면 다 그만두고 주식 투자라든지 노동으로 벌어먹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일획천금을 노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들에 하느님의 성소가 개입되고 그걸 내가 믿으면 내가 자유주의로 수락하면 그게 정말 완전함에 다 나가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들 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느님의 성소임을 수락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복이 따를 거거든요. 좋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게 하느님의 뜻에 맞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봉사직 아니면 직장 속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복이 가득 있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기쁜 곳만은 아니다.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무란 뜻이잖아요. 나무에 달렸네. 바오로 사도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나무랑 십자가는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온 생명나무는 생명 십자가예요. 생명 십자가는 눈에 감추어져 있죠. 볼품 없었어요. 그 옆에 있던 선악과 나무만 화려했어요. 선악과 나무에 다 온통 정신이 팔렸죠. 그리고 그들은 추방된 거예요. 추방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 그 생명 십자가에 달린 열매를 먹게 될 텐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체잖아요. 그렇죠? 생명 십자가. 그러려면 여러분도 이 합당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럼 내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에요? 십자가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삶에서. 근데 나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십자가로 통용됩니다. 다양하거든요. 다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그 끌어안든가 지던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걸 왜 줬어? 버려. 그 마치 성소가 없는 이들이 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난 이 길 아닌 것 같아. 빨리 바꿔. 옮겨 다녀.
그럼 맨날 옮겨 다니는 거예요. 뭐 달팽이에요? 뭐야? 그게 아닌 거야. 그냥 주어져 있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성소구나. 진득하게.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났어. 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구나. 여기에 성소, 결혼 성소가 있으면 내가 그쵸, 당연히 처음 만날 때랑 10년, 20년 지나고 바뀌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결혼 사랑해서 했죠? 여기 사기당해서 한 사람 있어요? 사기? 옛날에 사기도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어? 근데 하느님이 맺어주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내하고 걸어가면 분명히 축복 주실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혹시나 신분이 이미 갈라섰어요.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한 대로 법원에 가서 아예 애초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제 혼인 무효를 받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아예 동정으로 쭉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또 초대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맙시다. 그게 아니에요. 후회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 좀 잠재우려고 하는 거고 이미 지나간 사람들 자비 청하면서 또 거기에 맞게 봉사하게끔 하나님 또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희망하시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뭘 들고? 계약의 계를 들고. 계약의 계. 계약의 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여러분 싹 봤어요? 싹? 그 나무에 또 이렇게 풀, 나무, 꽃들, 싹들 봤어요? 싹들은 희망의 상징이잖아요. 희망. 아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생명들이 푸르름의 시작이 왔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싹이 말라버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싹이 났으니까 울창해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게 천주교 신자입니다. 루카복음 9장 62절 쟁기에 손을 대고 뒤돌아보는 이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쟁기, 소 두 마리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세 마리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 거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쇠붙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바닥에 대고 있잖아. 그게 갈팽이가. 그래서 소가 가면서 땅을 뒤집잖아요. 그 쟁기예요, 그 쟁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쭉 갔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 쟁기에 손을 대고, 쟁기에 손을 댄 농부는 뭘 봐야 돼요? 그쵸, 이제, 사람의 시야가 넓죠. 그러니까 이제, 시선은 이제 소의 뒷발을 보고, 근데 그래도 다 보여요. 이게 다 보이니까 이제 앞을 향하고 있고 소의 뒷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쟁기 잡는 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들면 더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하면 이렇게 돌리는 그 순간에 각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각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각도가 틀어지면 이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쭉 가면 나중에는 각도가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쟁기에 손을 댔으면 이게 뭐예요? 세례받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가야지. 세 발자국 가다가 아이고 나 모르겠다. 아이고 나 이렇게 하라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진득하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득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 과정이 몇 년이에요? 중간에 군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9년, 10년 보는 거예요. 9년, 10년 정도 걸리는 데가 의사, 변호사, 이제 신학. 이게 옛날부터 법학, 의학, 신학이 전 세계적으로 오래 공부하는 것 중에 3개였어요. 그게 뭐예요? 한 우물을 파야지. 적어도 뭔가를 하려면 법적인 판결을 하든 사람을 살리든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든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지금 이제 3년 했어.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은 때론
유혹일 수 있는 거예요. 10년은 합시다. 그 뭐 찬양하고 이렇게 악기 다루시는 분들 뭐 몇 개월 하고 하겠어요? 저는 이분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음지에서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걸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신령한 언어로 막 기도하고 연가하고 찬양하는 분들도 아마 오랜 시간 연습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도 통독하려면 오랜 시간 걸립니다. 필사하려면 오랜 시간 걸려요. 근데 맨날 시작만 하고 끝내버려. 하느님 앞에서 칭찬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진득하게, 뭐든 진득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너에게 5개의 고울, 10개의 고울을 줄 것이다. 아멘. 그 고울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안수 드릴게요.